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목도하고 보안목도하고 지옥에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여기까지 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뱀을 이기자. 뱀을 이기자.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에서 말하는 뱀.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냥, 믿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땅에 기어다니는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인식이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가 뱀 속에 들어갔다고 고백을 하소. 뱀 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이 시대에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는 악한 어둠의 귀신들이 고양이 속에도 들어가고 개 속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뭐 닭 속에는 안 들어갈까? 닭 속에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치킨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뭐 깨구리 속에는 안 들어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악한 사단이들도 여러분 이 엄청난 이런 그 요술을 피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면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이들이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을 그럼 다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싫어해요. 냄새 난다고. 그렇죠? 그래서 더러운 악한 영들이 개나 고양이나 소나 말이나 이런 속에 들어가는 것도 특별한 목적 의식이 없이는 안 들어가는 거죠. 있어도 무슨 말 이해가죠? 목적 의식. 뭔가 목적이 정확하게 있을 때는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기 위한 한 방맹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 속에서는 뭐 연세가 들었든 젊었든 들어가기로 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다 옹침하다고?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왕이면 젊은 사람 속에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길 동원하겠죠. 그렇죠? 참 이상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이가 누구 속에 들어갔다? 뱀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기어다니는 뱀인지 서서 걸어다니는 뱀인지 그러면 사탄이가 뱀 속에 들어갈 때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목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소통했다. 사람과 사람끼리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하고도 소통을 했다. 언어가.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전에 소통은 어떤 소통들이냐? 바로 짐승들은 다 소통이 됐을 것이다. 어떤 모양이라도. 걔가 멍 그러면 그 멍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근데 사람과 사람끼리만 대화 소통이 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여러분 모든 짐승들이 다 소통이 되는 거죠. 다 소통이.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의 매개체는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면 모든 게 다 죄가 지어 들어가고 모든 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면. 자, 계속 가봅시다. 자, 이거 인정합니까? 귀신이 개 속에 들어가는 거 인정합니까? 여러분, 귀신이 닭 속에 들어간 거 인정합니까? 귀신이 소 속에 들어간 거 인정합니까?
고향 속에 들어온 거 인정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고양이 보고 요물단지다고, 요물단지. 그래서 시골에서 보니까 요물단지다고 그러대. 요물단지. 여러분, 시골에서 고양이 해코지라면 딱 고양이가 쥐를 잡아가지고 꼭 부엌에다가 아니면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딱 길목에다 딱 놔둬요. 고양이 잡아요. 왜요? 나를 괴롭혔으니까 공격하려고, 원수가 풀려고. 그래서 요물단지다고 그러잖아요. 요물단지. 그렇잖아요? 요물단지. 요물단지. 그래서 사탄이가 짐승인 뱀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전제 조건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시대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하면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늘 하잖아요. 총각처녀가 결혼하면 절대 고양이를 키우면 안 된다. 왜? 여러분, 총각처녀가 결혼하자마자 고양이가 기가 좋아서 키우면 에너지를 다 뺏긴다. 자녀를 못 가져요. 자녀를 못 가져. 대부분 그래. 뺏겨, 에너지. 뭘 뺏겨? 사랑을 뺏겨, 짐승한테. 여러분, 사랑은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은. 응? 사랑은 나눠 가져. 저 사람도 사랑 주고 저 사람 사랑 나눠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 고양이 키우면 사랑 에너지를 다 뺏겨. 개, 고양이를 키우면서 몸이 으슬으슬 아프면 그것을 버려야 돼. 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니까 기가 빠져나가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영적인 모습들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믿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거죠.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가 짐승인 뱀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둘이가 연합되는 거죠. 겉으로는 뱀이지만 막상 주인은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뱀은 사탄이다. 그렇죠? 들어간 장본인이 사탄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사탄이를 이기자. 자, 계속 들어갑시다. 그래서 뱀의 출현이 오늘 3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해서 3장부터 사탄이가 이제 수면 위에 올라와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탄이가. 1장, 2장에서는 사탄이가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1장, 2장에서는 사탄이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숨어 있다가 이제 수면에 뛰어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는 아름다운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보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뱀이 나타나면서부터 사탄이가 뱀 속에 들어와서 하와를 무너뜨리면서 여러분, 인생이 엉망진창 꼬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 꼬여간다? 여러분, 내 인생이 꼬여간다고 생각하는 것 동시에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아, 악한 어둠의 것들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공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 일이 꼬인다. 우리는 그리 생각해. 그럴 수 있지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 너무너무 너그럽게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 베풀 것이 없어도 그런데 관용을 베푸냐고요. 문제가 꼬였습니까? 문제가 만났습니까? 어둠이 악한 것이 공격했구나. 우리는 이거 빨리 돌이키고 예수님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뱀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늘 말하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한 여러분, 죄는 사탄이 때문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뱀이 끼어들지 않았으면 죄라는 존재는 없을 거예요. 사탄이가 역사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죄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뱀이 인간 역사에 개입함으로 죄가 생기기 시작했고 죽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죄 때문에 그 죽음이 생겼어요. 죽음이.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살면 참 나도 모르게 죽어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난 죽어야 되는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뭐예요? 예수 영접해서 천국 가는 것이 영원한 축복의 삶이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범사의 축복의 통로도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100세까지만 살고 200세까지만 살고 죽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생사는 뭘로 변화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죄의 사망의 문화로 다, 그러니까 짐승이고 사람이고도 할 것 없이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어. 근데 이것을 당연시하게 생각을 해. 아휴, 우리가 사탄에게 지문을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바로 사탄의 문화 속에 우리는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탄의 문화 속에. 우리는 천국 문화 속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문화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오늘 다른 걸 다 잊어먹더라도 오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탄의 문화 속에서 나는 사탄은 뭐 태어났다. 사탄의 문화 속에서 나는 살고 있다. 그러니까 힘드는 거죠. 우리 인생이. 우리는 사탄의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길들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사탄의 문화 속에 길들어가는 것을 버리고 다시 천국의 문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모습으로 우리는 길들어가는 것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뱀의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길들어져서 그것이 정상적인 삶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욕하는 것은 이 세계 사람들 누구나 욕을 하고 살지 뭐 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요. 혈기 부리는 거, 어떤 사람이 혈기 한번 버려놓고 이것을 가지고 막 괴로워서 환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인생을 살다 보면 혈기 부릴 수도 있지 뭐 기분 나쁘며 미워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지.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혈기가 나옵니까? 분내입니까? 짜증이 납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이 악한 것들을 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도 바로 뱀이 개입한 악한 사단이가 창세기 3장에 개입한 이후부터 뱀의 세상에 길들어가면서 당연하게 우리는 습관적인 사탄의 습관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99.999%가 사탄의 습관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99.999%를 너는 하나님의 습관을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힘드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사단의 습관을 싹 벗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뱀을 이기자. 뱀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뱀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을 자꾸 유혹해요. 어떻게 살으라고? 야, 너 예수 믿는다고 잘 되냐? 너 잘 된 거 봤냐? 그러면서 항상 옛 습관을 다시 붙잡게 늘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 습관을 우리는 너무너무 친숙해져 있다는 거죠.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천국의 습관은요,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천국의 삶에 익숙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모습이 다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경우도 입술로 찬양이 나오고 어떤 경우도 입술로 감사가 나오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습관에 완전하게 길들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사탄이는 아담과 하와만 무너뜨렸던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이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예수님께 찾아가고,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악한 사탄이가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어정쩡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뱀이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뭐라고 했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던 것처럼 우리도 유혹하는 거예요. 그 뱀이, 그 사탄이가 얼마나 강력하게 유혹하겠냐고요. 뭐 뿔나고 피나고 뭐 머리 길게 해서 나타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다 이놈의 사탄이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아요. 그걸 가지고 속삭이고 온다고요. 속삭이고 와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입이 되게 역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절대로 용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그 관계로 여러분 유혹한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요. 미혹한다는 미혹. 그래서 이런 사탄이는 항상 저와 여러분 마음을 미혹해요. 미혹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뱀은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사탄의 역사함이 미혹한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무슨 사탄의 공격이 있냐, 무슨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냐고 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똑똑한 척,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내가 예수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그건 바보입니다. 박사가 10개가 됐던 명문대학교를 나왔던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막론하고 그건 바보예요. 여러분 사탄이는 큰 교회 목사니까 봐주고 작은 교회 목사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아니래요. 명문대학교 나오니까 사탄이가 역사하지 못하고 배움이 좀 짤막하면 마음 놓고 역사할까요? 사탄이는 그런 거와 상관없어. 재성만 보면 무조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목사니까 봐주고 장로니까 봐주고 뭐 집사니까 너는 직분이 낮으니까 너는 쉬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는 직분 막론하고 재성이 있는 것은 무조건 자기 밥이라고 딱 인식하고 마음 놓고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명문대학교 졸업장이 나를 그 사탄의 들어온 걸 막을 수 있습니까? 내 지식을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이 많은 걸 가지고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그 무엇으로도 사탄이 내 안에 치고 들어온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오직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봅시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칩시다. 10분만 더 하고. 그래요. 뱀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언제부터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날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불순종하는 그날부터,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불순종하는 그날부터 뱀은 인간을 틀어지우고 그날부터 자기를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짓도 하고 보암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그러니까 하와는 나는 이리 생각을 해요. 사탄이가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사탄이가 뱀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와는 날마다 이 선악과 나무 밑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이가 공격을 하기 전부터 하와는 그거 한번 따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심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사탄이가 그냥 하와 속에 뱀 속에 들어가고 그냥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와의 관심사는 오직 선악의 나무의 열매에 있을 거단 말이에요. 성경은 기록이 안 됐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뭐냐 이거지. 돈, 명예, 출세, 성공. 자, 그와 같은 것들이 예수 안에서 있냐 예수 밖이냐는요. 여러분 관심사가 예수가 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예배가 돼야 되고 찬양이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이 관심사가 되면 사탄이는 그걸 보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이 내가 불러드는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가 뱀 속에 들어와서 하와에게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와가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사탄이를 불러 초청했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초청하는 거예요. 하와가. 왜 그러면 그 뱀의 사탄이가 왜 아담한테 안 찾아갔냐고요. 아담에게 찾아가면 되잖아요. 아담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안 넘어가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여러분 그리만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관심사가 달랐다는, 관심사가.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나무 밑에서 놀았다고 기록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눈만 뜨면 세상발 눈구멍만 열어지면 선악과 나무 밑에서 놀아. 그러면서 여러분 선악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야 맛있겠다. 하나 떨어진 것이 없을까? 떨어지면 주워 하나 먹어보게. 맛 좀 봤으면 좋겠다. 날마다 이것이 몇 년이 됐는지 몰라. 관심사. 관심사가 성령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사탄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주님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귀신을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주님을 끌어당기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날만 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은 jut도 하고 보한 jut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여러분 그럼 이 열매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뱀이 따가지고 먹어봐고 줬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따먹었다는 거예요. 얘는 모르겠다. 먹고 보지 뭐. 설마 먹고 보지. 자기 손으로 자원해서 따먹었어요. 하와가 자원해서. 그러면 자원해서 따먹을 때 그 한순간에 마음의 충동감이 일어나서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아니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하는 것은 그 전부터 충동적인 요소가 마음속에서 계속 용수좀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용수좀 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좋아하는 그 마음에 그 무엇인가 좀 화상처럼 부글부글 끄는 것이 있으면 언젠가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가 방금 부르고 말했어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은 꼭 그 죄를 짓고 맙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으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낳듯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속으로 교회 가기 싫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 근데 몸은 교회 왔어. 그 사람은 시간에 있을 차이가 있을 뿐이 언젠가는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도 버립니다. 왜? 그러면 누군가 유혹해서 아니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품지 말고 축복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뱀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뱀을 이기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우리가 말씀을 잘하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틈만에서 뭘 나왔다고요? 원망, 불평 늘 나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늘 뭘 묵상하고 살았다는 거? 원망을 묵상하고 불평을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원망을 기도하는 거죠. 불평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싹 버려버리고 말씀과 기쁨과 소망을 우리 생각 속에 딱 집어넣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불뱀이 와서 물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불뱀과 이 불뱀들을 누가 부른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초청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그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룻밤에 그들의 3,000명을 몰아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3,000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대안이 있었다?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돼. 육적으로는 절대로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지나갔으니까 과거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 아니에요. 구약의 창세기 말씀이나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진 게 그대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거. 할렐루야 하면 지금도 역사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신구약이 없어요. 다 지금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다 살아 꿈틀거리는 거예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했던 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이번 한 주간에 원망과 싸워서 한번 이겨봅시다. 불평과 싸워서 한번 이겨봅시다. 무조건 감사에 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뭐라고 너희는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항상 뭐 해라? 감사해라. 누구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기뻐하고 감사하면 안 될 것도 안 되는 거 다 잘 되고 열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여, 나도 기쁨과 감사로 살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재 오신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